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눌 때는 두 가지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죄 씻음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를 잊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느냐? 바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악의 담을 허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네가 나 좀 만나자 하실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역할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의 회복과 어찌 보면 깊은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죄인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의인으로 바뀌는 말미암아 그 역할 또한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분이 바뀌면요, 역할과 책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의 직분이, 나의 어떤 그 위치가 달라지면 그 책임과 역할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똑같아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종이라는 그 우리의 신분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종이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는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의인에서 죄의 종, 악인에서, 죄인에서 또 죄의 종에서 의인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역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하시는데,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듯이 마귀의 종들은 자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를 않아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마귀니까 말씀을 주어도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그 맞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일에 자연스러워요. 거짓말에 얼마나 그렇게 익숙한지요. 남을 깎아내리는 게 얼마나 익숙한지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간음하고, 특히나 제일 심각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으로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역할을 바꿔야 됩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으면 역할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책임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죄인이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해가 되세요? 죄인으로서는, 마귀의 종으로서는, 죄의 종으로서는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무슨 말이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따를 힘도 없고요. 따를 마음도 없고요. 내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유롭죠. 너무나 자유롭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묶임 바 되고 의에 묶임 바 되어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조차 없는 것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어땠어요? 자유로웠다. 의에 대하여 너희가 자유로웠다.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신분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역할이 변화되어서 보니까 그때 그 죄의 종이었던 모습이, 그때 행했던 일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역할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역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의의 종으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면 무엇이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것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회복, 바로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회복,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바뀌면서 결과가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죄의 종으로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완벽하게 우리가 죄에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요,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한 번에 뜨는 연예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년 혹은 십수년, 수십 년을 무명으로 아니면 어떤 엑스트라나 어떤 그런 조연으로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은, 적어도 수년은 고생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요. 핸드폰도 끊기는 사람도 있고요. 수도도 끊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한순간 뜨고 이름이 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연과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연을 하다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러면 주연을 맡았으면 이제 주연으로서 얼굴을 많이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연으로 하던 엑스트라 하던 그것이 익숙하다고 하여 주연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조연과 엑스트라를 하려고 한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망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 사람도 한순간 떴을지 몰라도 더 이상 불러주질 않습니다. 주연은 주연대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연이라는 자리는 몸값이 비싼 사람이에요.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몸값만큼 역할을 해내야 되고, 그래야 그 영화도 성공을 하고, 그래야 투자자도 그 수익금을 가져가고, 자기도 몸값이 올라가면서 광고도 들어오고 부수입도 들어오고 명예도 얻고 나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게 주연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찾아주지 않고요, 그 사람은 이제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폭력으로 인하여서, 또는 요 근래에 또 유모는 마약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간음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법과 탈세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연예계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연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주연으로 세워 주셨어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 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조연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연으로서 우리의 그 무대를,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대를 빛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연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기부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연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고요. 맞아요? 세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됐듯이 세상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라는 좋은 부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는 몸값으로 주연의 자리를 채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맡은 역할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갔던 것은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절제하며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연으로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복음으로 내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주연을 따내고요, 인지도가 올라가고요, 몸값이 올라가고요, 광고가 들어오고요, 유명해지다가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할당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연예계에서 도태되고 더 이상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역할을 빼앗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창피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주연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의 회복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요, 죄에서 벗어난 자인 만큼 죄에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이긴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게 이겼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죄에게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에게 지게 된다면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게 돼요.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었고 내 생명을 바치지 않는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역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에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전의 열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마귀처럼 변해가느냐? 죄에게 졌거든요. 죄의 종이 돼버렸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들이 누구냐? 1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믿지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삶으로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사람 말한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말은 그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너희에게 힘을 준다 하여도, 너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어떠한 자유함과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 말을 하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자기들은 죄를 이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랬으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들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들어, 그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의의 종 아니에요. 자기의 역할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면 은혜 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죄에서 해방된 거죠. 의의 종으로 역할이 회복된 거죠. 그렇게 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어떻게 되면, 그러면 죄 중에 다시 얽매이고 죄에게 지면, 그 말이에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그건 나중에 7 귀신 끌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죄에게 져, 마귀에게 져, 그러면 세상에게 져, 그러면 처음 형편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왜? 더 악해졌으니까. 더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뭐예요? 또다시 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깨끗하게 회복시켜 흰옷 입혀놓으면 뭐예요? 또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더 악해지는데, 우리는 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죄에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남들에게서도 끊어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악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의 종으로 역할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그 역할에 맞도록 이제는 그 역할을 수행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회복입니다. 세 번째, 무슨 회복이냐? 역할의 회복입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역할에 알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역할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 회복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물을, 동일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똑같이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 사물이나 그 사건이나 그 일이나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과 혹은 세계관 혹은 우리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의 시선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변화되는 거 없어요. 내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어떠한 주변의 환경도 그대로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관점 하나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달라 보여요. 예수님 믿을 때와 믿기 전과 고백한 후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요. 그렇죠? 새 소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바람을 맞는 것도 다르게 느껴져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느끼는 게 달라져요. 관점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내 가치관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공기의 흐름 하나에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고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적 가치관이 탑재가 돼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기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당연한 결과예요. 따라오는 당연한 열매예요. 근데 이거 안 놓치려고 내가 갖고 있던 거 그거 절대로 안 놓치려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내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네, 희한해요. 원하시지만 내가 싫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의 중심을 바꿔버려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삶의 가치를 바꿔버려요.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이유가 뭐냐? 그가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한순간에 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 자리로 들어가느냐? 가치관 하나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달려간 이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이유, 모든 걸 거기에 쏟아내고 내가 가졌던 지식조차, 내가 가졌던 모든 배경조차 배설물보다 더 더럽게 여긴 이유,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 바로 가치관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기준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방향이 바뀌고요,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 바로 시각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어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듣는 말씀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안 보이던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고 나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도 성경이고요, 교회도 교회고요,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내 가치관 하나 바뀌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없어 보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주가가 확 뛴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것은 단 하나, 내가 변했어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죄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것은 육의 것을 집중하게 만들고요, 썩을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세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에 지니까, 죄에게 지니까, 죄의 종이 되니까 그들의 관점이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관점 하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죄는요,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방향을 틀게 만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꿔서 세상을,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바꿔버려요. 육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먹을 것 달라고, 고기 달라고 울부짖게 만들고요, 세상에서 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 달라고 울부짖게 만들고요, 천국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집중되는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볼까요?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구분을 했지만 결국 믿는 모든 자들아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들아, 믿는 자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않았느냐? 믿는 자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지 않았느냐? 믿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기 때문에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회복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잡아놓습니다. 육의 것, 유한한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듭니다. 육의 생각을 갖게 하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삶도 다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것이 죄요, 세상적인 것이요,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시선이 천국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것, 영원한 것,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들고 영의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천국을 바라보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을 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이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그토록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에, 말씀에,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추한 모습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구원받은 자는 시선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갈 때에 그 시선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회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그게 또 다른 말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여 회복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갔던, 그들이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의 종들, 마귀의 종들, 그들은요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이기기를 위하여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어도, 누릴 수 있어도 그것을 내가 누리고 먹고 가지고 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생명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내가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시선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죄악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니까 회복되니까 어떠한 것이 먼저 회복되느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시선이 바뀌면요, 가치관이 바뀌면, 회복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성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다른 거 인정한다? 아니요,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DNA는 안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했다 할지라도 DNA조차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 계속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시선의 회복이 일어나면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선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올바른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욕먹을 수도 있고 존귀함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첫 번째, 신분의 회복이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두 번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는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역할이 회복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선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육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졌던 것이 영의 것으로 맞춰지고, 이 땅에 초점이 맞춰졌던 우리의 시선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시선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회복이 되며, 또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시선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이 회복이 무너졌는지, 훼손이 됐는지, 아니면 잘 지켜졌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또다시 회개하여 이 각가지의 회복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그 회복된 형상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형상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우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